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루스드라를 출발했던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떠나서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로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로 또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쪽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해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항구 도시였죠.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보인 이 환상은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보이는 환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환상 후 바울 일행은 곧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바울 일행은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성은 본래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전 356년 그곳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빌립 2세가 그 성의 지리적,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새화된 거대한 도시로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로 이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빌립보도 주전 167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그리고 마게도냐주에 편입되었죠. 이런 빌립보가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강력하게 등장하는 한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뒤에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대 전투의 격전장이 되었죠.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과 또한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동시에 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주전 42년 빌립보의 간지테스라는 계곡에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브루투스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3주 뒤에 벌어진 마지막 결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한 패배가 결정된 다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되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황제 직속의 특별 도시로 개편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도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금과 곡물의 면제 이외에도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권리가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축소판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 빌립보는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이전의 도시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물론 사람도 낯설었고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커다란, 이 거대한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도시에서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당도한 바울 일행이 첫 안식일을 맞았는데, 안식일인데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빌립보의 이 거대한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시에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가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단지 회당만이 아닙니다. 바울로서는 이런저런 연결고리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도 됩니다. 낯선 유럽입니다. 당장 잠시 몸 붙일 곳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어떤 호의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오려고 했던 이곳은 오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거듭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환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끄신 길 아닙니까? 아느니커녕 핍박을 받더라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였던 회당마저 없는, 전혀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혀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익숙한 것이라는 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낯설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본 길이고 안 해본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길이 낯선 길이고 모든 일이 낯선 일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도 처음에는 다 낯선 길이었고, 이제는 편안한 일도 처음에는 다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낯설어서 불안하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막막한 것입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염려되어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성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성공만이 아니고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실패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성공도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옳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공적인 결과만을 기대했다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결과만을 기대했다라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바로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은 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만도 않았지만 어렵지만도 않았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는 새로운 길이 열리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고 막막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강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막혔다면 막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다른 길이라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길에서만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한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은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었고, 인생이 빛날 때만이 아니라 인생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완성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인생의 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강가로 가서 기도하러 나가는 그 일.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이 유럽 사역, 특히 빌립보 사역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 일행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강가로 간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혹시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은 안 되더라도 몇 명은 있겠지라는 기대감이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여자들 곁에 자리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말은 전체 빌립보는 몰라도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두 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대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두 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요,
최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던 루디아는 같은 로마 제국 내에 있었지만 두 아디라를 벗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정착함으로 자신의 사업적 기반을 더욱 확장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내에서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은 오늘 그녀를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한 것은 루디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잘 전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녀의 마음이 열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그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유럽의 첫 번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라는 루디아라는 마중물이 없었다라면 바울은 유럽에서의 첫 단추를 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만남으로써 빌립보라는 낯섦과 막막함과 무력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바울의 생계 또한 그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빌립보를 급하게 떠나게 된 이후에는 그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와 조력자의 역할도 이 루디아가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낯선 도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서의 선교는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있어보지도 못한 채 그곳에 쫓겨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전체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루디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교회는 빌립보서의 그 교회가 되었고, 가려고 했던 길도 아니었고 떠나려고 했던 길도 아니었지만 그 낯설고 막막했던 길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한 바울 일행의 결단과,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러 간 바울의 그 믿음의 순종,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예수님의 빌립보 그리고 유럽을 향한 마중물로 드린 루디아의 헌신 등 각자의 그 한 걸음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대할 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과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실패같이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가 아닌 이상 모든 길이 안 가본 길이고 모든 길이 낯선 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실하였듯이 내일 거기서도 성실하면 됩니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바가지 물이 생수를 퍼올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굽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한 걸음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열려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로 나의 삶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